2026년도 1월 2일 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복음을 동참입니다. 복음을 동참. 벌써 2026년도네요. 이제 2025년도 여호수아를 이제 끝내 이제 다시 새롭게 2026년도를 요한 1서로 시작합니다. 이제 어제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요한 1서를 시작했습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시작할 때에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요한 1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1장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 1서를 시작하는 이 말씀이 또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되게 요한복음과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앞에 계시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그 생명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동참하였다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1장 2절부터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신 바이시니라. 우리가 3절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한 이제 우리 여러 번 나오죠. 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 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fellowship이라고 번역을 하죠. 또는 participant.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 자체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또는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 또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만졌고 경험한 증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 것 같이 너희들도 동참하라 라고 사도 요한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도 동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너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모두 다 같이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 세대가 함께 동참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또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 1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동참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그리고 2장 2절까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빛이다. 세상은 어둡지만, 세상은 어둠에 있지만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전하시며 계시한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동참하여 빛 가운데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walk in the light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는 죄의 역사와 변화되는 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생명되는 복음의 말씀 또는 세상에 빛이 되는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는 또는 동참하자는 초청을 하셨듯이 이제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따르며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생명인 또는 세상에 빛이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함께 동참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 1서 1장 7절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오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어 함께 동참하여 빛 가운데 걷는 것은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2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 또는 동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절부터 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트 엘리엇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포장된 불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포장된 순종일 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복음으로 우리를 항상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인도받는 성령님 또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살짝 이야기를 나누자 하자면 이제 저랑 이제 주만 전도사 저의 동생과 함께 어떤 사역을 큐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똑같은 말씀을 함께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만났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더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편 51편 12절을 이제 묵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때 저는 알게 됐죠. 성령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받은 말씀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동일하시게 전하고 계십니다. 동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함께 요한일서 7절부터 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확증하면서 계시하는 새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동참하여 우리 또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동참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세상을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희망의 빛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은 세상의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밖에 모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동참하여 어둠 안에 있는 세상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더 많이, 더 밝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둠이 하나님의 빛이 더 비치게 될 수 있도록 빛이 되는 더 순간에 세상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어둠보다 예수님의 빛이 더 밝게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둠을 사랑하는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참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세상과 동참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또는 세상의 논리로 또는 세상의 정의로 어둠의 세상을 동참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수도 없는 또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전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에 있었던 그 무엇이 되는지 또는 무엇이 되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 허락이 되는지 그런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두 가지 나눠지는 거죠. 이제 삶이 변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 위해 사는 삶과 예수님 알기 전 삶은 나는 졌는데 그 예수님 알기 전에 그때 하였고 그때 생각했고 그때 행동했던 것이 어디까지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가 이제 거기에 대한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계속해도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또는 무엇을 멀리하고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여기서 수도 없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을 초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진리와 인간에게 듣기 좋은 것들로 모아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건이 수도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도 요한의 그 당시와 지금도 동일합니다. 변함없이 이 어둠에 있는 세상은 세상의 것들로 가르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를 위해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으로 이길 수 있다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어둠에 갇힌 세상의 유리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함께 그런 큐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과 또는 유찬이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그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하지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했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회복할 수 없어. 너는 회개할 수 없어. 다 사탄의 속임수이며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료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동참하여 함께 걷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동참하여 빛 가운데 걷는 모습이 바로 그 새 계명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그 진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탄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둠으로 이길 수 있다고 또는 어둠의 길을 끊임없이 넓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캠프에 있었을 때 또 좀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놔야 하는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을 소망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용서하지 못해서 붙들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캠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으로 알려주셨냐면 이제 스노우 캠프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캠프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받는 자 있는지 그런 이제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대로 나와야 됐어요. 누가 이제 큰 곳에서 무대에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누가 나오겠어요? 너무나 무섭고 또는 쪽팔리고 그런 쑥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상 30명이라는 학생들이 함께 나온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방송팀에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할 수 없어. 너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했고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 그것을 통해 너도 용서할 수 있어. 너도 사랑할 수 있어. 그 수많은 애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그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요, 주님.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순간에 주님께서 사랑을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합시다. 아멘. 이 어둠의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